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셉의 신앙을 보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 무엇일까? 그것은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는 믿음의 모습일 겁니다. 내가 잘 되었을 때, 내가 무언가 이루었을 때에 자기에게 해를 가했던 그런 형제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내가 이 힘을 얻으니까 너희 됐어, 너 죽어봐 하면서 원수 갚는 게 아니었죠. 기독교의 역사를 쭉 되돌아보면서 이 로마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가 강하여질 때에 이방인들을 향한 적대시, 그리고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마귀 사냥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박해와 핍박을 가했던 것, 이것이 어쩌면 이 기독교를 몰락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해야 할 것은 거룩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은 사단의 전략 가운데 타락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건강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질 때에,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걸 통하여서 그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니면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도구였을 뿐이구나, 아니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변질된 신앙이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보면 참 아름답게 그의 신앙을 마무리 지어 나아갑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45장입니다. 45장 2절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아멘. 지금까지 이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 요셉의 형들, 10명의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총리라는 사람이, 이 대제국의 2인자인 총리라는 사람이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의원이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곡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곡물을 잠깐 열어보니까 거기에 또 자기들이 돈이 있는 겁니다. 이 난감했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떤 일이야? 하면서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참 난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 사간 곡물을 다 먹고 나니까 아버지는 그들에게 애국 가서 또 사와. 아니요 아버지, 그 안에 있는 총리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마지막 동생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곡물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정탐꾼은 몰릴 겁니다. 그는 또 옥에 갇힐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루벤이 또한 유다가 아버지를 잘 설득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베냐민까지 보내면서 곡물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딱 갔는데 이제 자신들이 오해를 풀어야 하잖아요. 정황상으로는 자신들이 돈도 안 내고 곡물을 사온 겁니다. 완전히 도둑놈들이 돼버린 거죠. 이것을 오해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지만 이제 총리가 자신들 다 들다가 잔치를 배설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지금 어떤 상황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요셉이 잠깐 어디를 들어갔다가 막 나왔는데 좀 눈이 충혈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 앞에서 갑자기 요셉이 큰 소리로 우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있는 식솔들을 다 내보낸 다음에 요셉과 형들만 있는 겁니다. 12명이 있는 거죠. 그 12명이 있는 가운데서 요셉이 막 우는 겁니다. 총리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형들과 베냐민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앞에 있는 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우니까 혹시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있던 사람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오해할 건 누굽니까?
칼과 창을 든 사람이 쑥 들어와서 자기들을 죽이는 거겠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그 상황에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이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난다면, 원수를 갑자기 만난다면, 뜻하지 않게 사람을 만난다면, 제가 뜨끔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개구쟁이고 떠들어서 이 아이를 막 혼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걔 엄마가, 교인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뜨끔하더라고요. 이런,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혼내고, 얘가 못해서 혼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엄마가 짠 나타난 거예요. 그때 난감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쓰다듬어 줄 수도 없고, 거기서 또 더 뭐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까? 잘 모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갑자기 벌어지는 사건이 그 순간 속에 수많은 생각이 오가더라고요. 형이 과외하는 집에서 갑자기 잠깐 형을 보러 갔다가 그 집에서 갑자기 저한테도 자기들이 휴가를 가니까 같이 가재요. 이 상황에서 어떡하지? 아니요 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네 하기도 애매하고. 형이 그 집에서 얹혀 살면서 과외를 해줬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기들 가니까 같이 가재요.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또 바닷가를 가본 게 거의 없으니까 시골 촌사람이, 그것도 포항으로 가신대요. 대전에서 포항까지 자기들 가족이 가는데 저희도 데려간대요. 그래서 저희 큰형과 저가 갑자기 가게 된 거예요. 갔죠. 갔는데 거기서 순간 동해 바닷가를 가봤어야죠. 서해안 바닷가만 가보다가 동해안 바닷가를 가보니까 이게 바다가 다르더라고요. 서해안은 그냥 물로 쭉 가도 깊지 않아요. 그냥 쭉 이어집니다. 그것만 생각하다가 이 동해 바닷가를 처음 가보니까 갑자기 좀 가는데 확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빠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 찰나의 시간이지만 그 찰나의 시간 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오가더라고요. 살 건지 죽을 건지, 형한테 도움을 요구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혼자 할 건지. 그 순간의 시간이지만 그 순간의 찰나가 엄청난 생각이 오갔습니다. 갑자기 총리라는 사람이 막 울어대는 겁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흐느끼며 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다는 말이 나는 요셉이라. 자기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우리 이제 죽었나 보다. 이제 우리 죽었나 보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형들이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4절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요셉도 기억하고 있고 형들도 기억하고 있고. 전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옥에 갇히니까 이 요셉을 우리가 간구했잖아. 그가 간청했잖아. 매달렸잖아. 살려달라고. 근데 우리가 그걸 마다하고 그를 팔아버렸잖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를 진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거 아니냐 하면서 지난번 사건 속에서 이러한 말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형들 나를 보세요. 나 요셉이에요. 형들이 팔아버린 요셉입니다. 라고 할 때에 형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제 우리 완전히 죽은 거 아니야? 하면서 할 때에 요셉이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5절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겠죠. 너희 다 죽었어. 너희 끝났어. 내가 지금까지 너네들 때문에 엄청난 죽을 뻔했어. 그런데 이제 안 갚으면 할 때가 되었네. 너네들 다 죽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요셉은 이 상황 속에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외적으로는 파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이, 왜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가뭄이라는 철저한 흉년이라는 이 7년의 시간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모든 섭리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자기들의 주관적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내가 이거 하잖아요.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못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서 내가 이것도 하고요. 내가 저것도 하고요. 이것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 속에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지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요, 늘 교만해요. 그것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잘났고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총리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팔렸고 그리고 팔려서 노예가 되었는데 그 노예를 가운데서도 신임을 받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데 그 옥살이 가운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이 지나서 이제는 모든 걸 다 잊어버릴 만한데 갑자기 그를 부르는 겁니다. 너 와! 근데 자신이 선 곳을 보니까 바로 앞인 거예요. 쳐다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관계인데 이 바로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꿈 얘기를 하면서 그 꿈을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난처했겠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 그런데 그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꿈을 정말로 정확하게 해석을 했고 그 해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해결 방안까지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30살밖에 되지 않는 노예, 그것도 이제는 종살이를 했던 옥살이를 했던 그 요셉에게 갑자기 스카웃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놀라운 스카웃이죠. 갑자기 네가 총리해라. 네가 이 나라의 제2의 통치자가 되라. 아니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금. 이 모든 일을 생각해 보니까 요셉은 자기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드셔 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건 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러니까 나를 자랑할 수 없고 이 모든 일이 왜 되어졌을까? 형들이 자기 앞에서 절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 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만들게 하셨을까? 원수 갚으라고? 그게 아니야. 나에게 이 시간을 주고 나에게 이 환경을 주고 나에게 이 물질을 주고 나에게 이 권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데, 그것이 뭐냐면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의 자녀와 자손들을 내가 먹여 살릴 수 있는 특권을 주었구나. 원수 갖는 특권이 아니라 그들을 먹여 살리는 거룩한 특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특권, 이 특권을 정말로 아름답게 사용하는 요셉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은혜의 특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어제와 오늘이 주어졌지만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내가 직장을 가고 내가 주부의 일을 하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저 오늘 하루를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상황을 주었을까 찾아 나아감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이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것을 봅니다. 15절이요.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형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여전히 형들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변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요셉이 베냐민과 목을 안고 울더니 형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며 그에게 입맞추며 안고 울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진실된 마음이 형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이러한 요셉과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멸할 수 있는 권능도 있었고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권능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통하여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로 이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요셉의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